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13개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이제 히브리서까지도 사도 바울이 썼다고 얘기했는데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쓴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13개입니다. 그중에 맨 마지막 13번째 편지가 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개인한테 써준 편지죠.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썼는데 교회에 쓴 편지들이 있고 개인한테 쓴 편지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쓴 편지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히브리서, 히브리서 말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것들처럼 교회 내에다가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한테 직접 쓴 편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 전후서, 디도에게 쓴 디도서, 그리고 오늘 빌레몬에게 쓴 빌레몬서, 이게 이제 개인한테 써준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자기 양아들에게 썼죠. 목회자에게 썼죠. 목회자에게 써줬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고 있고, 빌레몬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도 바울과는 이제 잘 알고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디모데나 디도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아들로 삼을 만큼의 그런 사람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개인에게 특별히 써준 편지죠. 이거는 교회를 위해 쓴 거니까 믿음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디모데나 디도에게 쓴 것처럼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걸 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 빌레몬서는 개인적인 부탁을 한 편지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읽고 있는데 참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빌레몬이라는 존재를 잘 모르는데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빌레몬이 누군지, 사도 바울이 왜 썼는지 이 내용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면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자, 누가 편지를 쓰느냐, 누가 편지를 받느냐, 발신자와 수신자가 나와 있는데요. 편지를 보낸 발신자는 여기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과 디모데가 공동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빌레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것을 쓰는 거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규정했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그랬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내가 사도된 거 그걸 주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사도되고 이런 얘기는 많았는데 드디어 사도 바울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빌레몬은 사도 바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냐면 사도 바울의 편지는 감옥에서 쓴 편지가 꽤 많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할 수도 있죠. 또 우리가 이제 옥중서신 그러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인데 이 세 개의 편지는 어디 썼냐면 로마의 감옥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쓰고서 이제 마지막 부름을 받아서 가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외에 옥중서신이 2개가 더 있는데요. 하나는 디모데 후서, 그게 감옥에 썼고, 그리고 빌레몬서도 로마의 감옥에 썼습니다. 13개의 편지 중에 5개의 편지를 감옥에서 썼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쓴 편지, 사도 바울의 글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썼던 글, 마지막으로 남겨진 것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가 가장 마지막에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순서는 모르지만 빌레몬서도 로마의 감옥에서 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뻔히 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서 갇혀있다. 이 편지를 받을 때 빌레몬이 딱 아는 겁니다. 그래, 로마의 감옥에 있는 우리 사도 바울. 다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서 갇혔다. 사도 바울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이곳에 갇혀가지고 고생한다. 이곳에 갇혀서 내가 억울하게 있다. 이곳에 갇혀서 내가 참 어렵게 신문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쓰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뭐였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혀있다. 사도 바울의 생각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갇혀 있다는 거. 여러분,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그만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영적인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만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잖아요. 충만 그러면 우리는 가득 찼다. 가득 차 있는 걸 충만이라고 얘기한다 그랬는데 헬라의 원문의 해석에 의하면 충만이라는 단어의 뜻은 가득 찼다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것이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충만이라고 그랬죠. 내가 은혜로 충만하다는 것은요,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다. 이게 은혜가 충만된 게 아니라 내가 은혜로 충만했다는 것은 은혜가 내 안에서 가득 차가지고서 계속 샘솟듯 하는 옹달샘과 같은 은혜가 계속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은혜가 계속 들어오니까 은혜가 은혜를 밀어내서 은혜가 밖으로 끄집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흘러 넘치는 것이 충만입니다. 계속 들어오니까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충만이라는 것은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요, 말 속에서 은혜가 묻어납니다. 왜요? 은혜가 흘러 넘치니까요. 말 속에 불평, 불만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은혜가 해서 흘러 넘치니까 은혜가 흘러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예수가 흘러 넘치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거, 말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행동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흘러 넘치니까요. 그게 충만입니다. 그 사람이 뭐가 충만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돈이 가득한 사람은요, 말끝마다 돈 얘기만 나오는 것이고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불평, 불만만 나오는 겁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흘러 넘치는 거니까요. 여러분, 컵에 물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그냥 이 물이 계속 흘러 넘치는데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요, 흔들기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은혜가 나오는 것이고. 근데 컵에 이만큼 비어 있어요. 여기 이만큼의 은혜가 있으면 그러면은 이 빈 부분만큼 때문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예수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울여야 돼요. 기울여서 은혜가 나올 만큼 되어야 은혜가 나오는 거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적으면, 은혜가 적으면 컵을 엄청나게 기울여야만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짜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니까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이게 영적 상태죠. 두 번째, 1절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를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디모데가 누구죠? 우리 다 알죠, 이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양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한 적이 없고 자녀를 낳은 적이 없지만 디모데를 아들로 삼아서 평생을 같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를 에베소의 목회자로 파송하기도 했었습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양아들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디모데가 로마에 있어요. 그래서 같이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써야죠. 내 양아들 디모데, 목회자인 디모데, 이렇게 써야지 맞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양아들인 것은 인간적인 거죠. 그 관계를 맺은 것은 인간적 관계를 맺은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형제 그랬습니다. 형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뭡니까? 아니, 어떻게 형제가 됩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그래서 저도 우리 이제 계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형제님이라고 안 하죠. 직분들이 다 있으니까요. 직분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성도라고 하죠. 그런데 가끔은요, 직분이 없으면 형제, 자매를 쓰기도 합니다. 제가 옛날에 청년부 목사할 때는 청년부 회원들을 전부 다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누구 형제, 누구 자매. 여러분, 목사와 이 성도인데 형제랍니다. 언제 우리가 같이 났습니까? 피를 나눴습니까? 형제라고 왜 씁니까? 형제라는 관계는 어떻게 맺어지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양아들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만한 디모데에게 디모데, 내 아들 디모데가 편지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내 아들이라고 안 했습니다. 인간적인 관계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요, 인간적인 것이 앞서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상태는 영적인 것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서 갇힌 자 되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감옥에 있으니까 힘들고, 감옥에 있으니까 괴롭고, 감옥에 있으니까 불평 있고, 감옥에 있으니까 벗어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많을지 몰라도 인간적인 것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뭘 얘기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것을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있든지 인간적인 것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영이 앞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지만 자기의 양아들인 디모데를 얘기할 때도 인간적으로 얘기할 때는 내 양아들이라고 얘기되지만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인간적인 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죠. 그래서 나의 형제 디모데가 편지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영성입니다. 제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13개째 지금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그런데 항상 1장 1절, 모든 편지의 1장 1절에 나오는 공통점이 뭐냐? 항상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게 먼저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영성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성이 어디 나오냐면 3절에 또 나오죠. 3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대할 때는요, 빌레몬은 사도 바울을 잘 안다 그랬습니다. 진짜 잘 압니다. 사도 바울도 빌레몬을 잘 압니다. 그러면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압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아픈 사람도 일으켜 세우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세울 줄 알았고 사도 바울에게 은혜가 있죠. 사도 바울에게 능력이 있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평안이 생기죠. 그러니까 빌레몬은 사도 바울을 볼 때 능력이 있다. 은혜가 있다. 다 인정할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능력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다시 보십시오.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은혜와 평강이 나온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능력을 행했지만 기적을 행했지만 자기 안으로부터 능력과 지혜가 기적이 나온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거는 은혜와 평강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사도 바울의 영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행하는 모든 능력과 지혜와 기적,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정확히 합니다. 인간적인 것을 먼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먼저 앞서는 것이고 하나님이 앞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앞섭니다. 그래서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아라.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막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막 설교를 잘했다 그러면 목사님 뭐 대단해요. 그럼 내가 뭘 잘한 것이냐 착각해요. 세상의 교만도 그런 교만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뭘 잘해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하는 거죠. 목사들 중에서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회가 좀 크게 됐다 그러면 내가 뭘 잘했다. 그 교회가 내 교회인 양.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니까 가정이 은혜 가운데 가는 것이고 내가 잘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사도 바울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성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영성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 쓰나 한번 볼까요? 이제는 수신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그 다음에 이제 수신자가 나옵니다. 누가 이 편지를 받느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2절 자매 아비야,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자, 수신자가 나옵니다. 수신자가 누구냐면 첫 번째 빌레몬이 나오죠.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 2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자매 아비야,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 수신자가 넷입니다. 첫 번째는 빌레몬, 그 다음에 자매 아비야, 그리고 아키뽀,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교회. 자, 그러면 빌레몬이 누구고 아키뽀가 누구며 아비야가 누구냐? 우리 진짜 여러분 빌레몬서 있으니까 이름이라도 들어봤는데 아비야와 아키뽀는 진짜 모르죠.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처음 읽었다고 생각이 들 정도죠. 그리고 그것도 그거지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아비야, 아키뽀 그러니까 진짜 처음 들어보는 것 같죠. 예, 정말 처음 들어볼 겁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전부 다 식구입니다. 빌레몬의 부인이 아비야고요. 빌레몬의 아들이 아키뽀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데요. 빌레몬을 알기 전에 여기 성경에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여기 나오니까요. 빌레몬서에 나오니까 그런데 아비야는 처음 나오고요. 아키뽀라는 사람은 앞에 나왔었습니다. 어디에 나왔느냐? 여러분 골로새서를 가보겠습니다. 앞부분에 데살로니가 전서 앞에 골로새서 4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328페이지. 자, 골로새서의 편지예요. 그 골로새서 편지면은 골로새서를 이제 그 교회,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이 편지를 읽죠. 17절을 보시면 4장 17절.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게 골로새서의 마지막입니다.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골로새 편지를 읽으면서 아키뽀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계시는 분들 이제 누구를 예로 들면 너무 특정을 해가지고서 뭐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 이제 교회에 제가 이제 편지를 써요. 멀리 이제 외국에 나갔다가 거기서 오래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교회 보내는 편지는 신창교회서가 되겠죠. 신창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편지를 써요. 그럼 제가 편지를 쓰면서 한 분 한 분을 거명해요. 장로인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권사님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쓰잖아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제 이제 아들에게 우리 아들도 이제 성도니까 형제 유보은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편지를 써요. 자, 보세요. 그러면 그 편지를 딱 받았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다른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딱 받으면 장로님 이름이 나오고 권사님 이름이 나오고 제 아들 이름이 딱 나오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다른 교회 분들은 모르죠. 누구는 알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알죠. 누구누구 그러면 다 알죠. 누구누구 그러면 다 알죠. 여러분 보세요. 골로새서에 편지를 하는데 골로새에다가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받은 직분을 삼가 잘 이루라고 해라. 그런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저쪽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아키뽀가 누군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아키뽀는요. 누구만 아냐면 골로새 성도들만 아는 겁니다. 그러면 아키뽀는 어느 교회 성도다? 골로새 교회 성도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키뽀에게, 자, 17절 다시 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그러면요, 아키뽀가 그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겁니다. 어떤 직분인지 몰라도 직분자입니다. 그 직분을 이루는데 이 아키뽀가 이 골로새서를 받을 당시에 약간 방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소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직분, 받은 직분을 잘 이루어야 한다라고 편지 쓴 거죠. 이 편지를 딱 받는 순간에 아키뽀가 골로새 성도니까 딱 받는 순간에 아, 그래, 직분 잘 감당해야지 이런 생각이 딱 들지 않겠어요? 사람들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 다시요. 아키뽀가 어느 교회 성도라고요? 골로새 교회 성도라고요. 자, 그럼 답이 나왔죠. 빌레몬 그 부인 아삐야 그 아들 아키뽀 셋은 다 이 가족인데 어느 교회 성도들입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입니다.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에서 빌레몬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절 다시 보세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여러분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지금?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니네 집에 있잖아요. 그럼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서 굉장한 유력자입니다. 성경에서 유력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의 유력자라는 표현은요, 전부 다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유력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유력자들은요, 힘이 있다 그런 건데 그 유력자는요, 돈이 많은 사람들을 유력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요, 골로새 교회의 최대 유력자입니다. 돈이 많았고요. 그래서 자기 집을 교회로 바친 사람, 이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의 신앙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빌레몬의 신앙은요,
자기 집을 교회로 바친 신앙, 자기 아내도 교회에서 주된 역할을 하고 특히 자기 아들인 아키뽀는 직분을 가지고서 충성을 감당했던 신앙의 가족, 그런 가족이 바로 빌레몬의 가정입니다. 빌레몬에 대해서는 내일 또 할 텐데요. 내일 이걸 기반으로 해서 또 얘기할 텐데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명문 가문. 그런 빌레몬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일 이야기할 텐데요. 무슨 편지할까요? 사도 바울이 사적으로 무슨 부탁을 할 건데 무슨 부탁할까요? 뭐 돈을 좀 보내달라? 네가 유력자니까 돈을 보내달라? 그런 얘기 할까요? 사도 바울은 죽었다 깨나도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내일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딱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고 아비아였고 아키뽀였습니다. 오늘 새로운 사람들도 배우게 되었죠. 아비아도 배우고 아키뽀도 배우고 이분들은 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었고 골로새 교회를 그 집을 내어주어서 교회를 했던 사람. 그래서 내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한다. 명문 가문 이루었던 사람들이 바로 빌레몬의 가문이죠. 사도 바울은 그에게 편지할 때 개인적 편지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으로 편지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갇힌 자 되어서 감옥에서 편지하고 그 형제를 디모데라고 하면서 디모데를 형제라고 하면서 편지하고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살고 영적인 은혜 가운데 살았죠. 그렇게 편지했던 사도 바울의 영성과 같이 우리도 살고 자기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가정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서 감사합니다. 빌레몬서를 통해서 귀한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이 귀한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옥에 갇혔고 말끝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빌레몬이 자기의 가정을 교회로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것을 드리면서 충성했던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신앙을 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